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로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데에서 온 모든 가데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데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보고가 됩니다. 사실 이 보고를 보면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저자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조금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것은 사사기 18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인의 철을 강간하고 살해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연합을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으로 하여금 밧세바 사건에 대한 어떤 응징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반역 소식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든 다윗의 첫 마디는 우리 일어나서 도망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역을 했으면 진압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지리적으로 왕궁을 점유하고 있고 또 요압과 같은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 훨씬 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유리했을 텐데 다윗은 왜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여기서 도망가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서로에게 아픔만 남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부자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밧세바와의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리실 일에 대해서 그는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칼이 자신의 집안에 머무른다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감당해야만 하는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다윗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이 도피를 하자고 결정했을 때 백성이 그것을 모두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요압도 있었겠죠. 요압은 어떤 인물인가요? 무엇보다 호기롭고 전투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싸우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의 말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모든 민심이 넘어갔다고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도피를 살펴보면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전히 다윗에게는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공동체는 원래 어떠했느냐? 광야에서 다윗의 공동체는 정말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이 이루어가야 할, 다윗이 회복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그 광야에서의 그런 공동체, 그것을 다윗은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백성이 이제 광야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다윗의 피난길은 광야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광야라고 이야기한 것은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어떠했느냐? 그는 광야에서의 자신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가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 사실 아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아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뭘 했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싸움이 아니라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전쟁을 했으면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게 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멀어진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왕의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좋은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